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할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귀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을 잡아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가 입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질질 끌렸던 삶에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믿고 뛰어나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아버지 주님 은혜가 주고 아버지 오늘도 생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버지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으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둠과 세상 악한 괴계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족백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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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파수꾼을 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과 주변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 예수여 예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아버지 악한 계기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묶어 주옵소서. 악한 계기를 묶어 주옵소서. 더러움의 영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오늘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중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과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모두 거두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나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를 강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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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나무를 바꿔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선을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루어질러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의와 자비의 하나님, 능력 많으시며 불러 우리를 태우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고 성령이여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졸음을 쫓아내시고 피곤함과 곤비함과 우리 안에 모든 지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심령과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곤비함과 피곤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아버지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나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또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심어 악한 것들을
열매로 맺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심어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님의 뜻을 심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늘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아버지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 말들, 그냥 내 피로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눈에 보여진 대로 쏟아낸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지럽히며 우리를 얼마나 혼란케 하며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며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도 오븐 속에 넣은 잘 구워진 빵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지우 세미나 14번째 오늘부터 우울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책을 중심으로 지금 한 권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한 3챕터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거예요. 어쨌든 오후 시간은 제가 읽은 책들, 배운 책들, 공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책 안 읽으시죠? 네, 책 한 권 읽는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도 내려오는데 졸렵더라고요. 저도 졸려오니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졸려오시겠어요. 네, 자, 시작부터 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테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눈을 감으세요. 빨리 튀어나와라. 예, 그럼 제가 나가서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저 뒤에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과 우울한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그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우울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울한 기질 있잖아요.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너무 활기찬 분들이 있고, 예, 원래 우울한 기질을 가진 분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얘기를 해도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뒤를 살짝 떨고 뭔가 좀 차분해. 그냥 그 사람만 나타나면 차분해져요. 뭔가 좀 의기소침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시종일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우울증과의 차이가 뭘까? 제가 심리학 교수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조증이라고 있어요. 조증. 뭔가요? 너무 심하게 즐거워. 막 와, 야, 와 이러고 그냥 이거 조증이라고 그래요. 조증이. 네, 그냥 과도하게 활기찬 거예요 너무. 근데 활달한 것과 조증의 차이가 뭔가를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늘 활기찬 사람은 원래 기질이 그런 거야. 근데 우와 기복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우울증과 우울한 기질도 그래요. 시종일관 우울한 사람은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그 사람 기질이 우울한 사람. 근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좋아. 활기차 즐거워.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써 있어요. 이게 증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병도 있어요. 신앙병. 어쩔 때 신앙이 엄청 좋아 보였다가 어쩔 때는 저기 새신자인가, 이게 믿음이 있나, 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랬다가 또 막 세계 열방을 다 집어삼켰듯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말씀도 그냥 막 세계적으로 전하다가 또 팍 믿음이 바닥을 치고, 이거 지금 약간 조증, 우울증 다 섞인 거예요. 신앙은 원래 다 섞여서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이것도 증에 속하는 거예요. 신앙병. 여러분, 신앙이 아예 나쁘면, 계속 나쁘면 좀 계속 나쁘든가, 그러면 새신자 이렇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이게 병에 걸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예 신앙이 계속 좋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감정도 문제고 신앙도 문제고 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울증의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부족한 휴식, 스트레스, 잘못된 대인관계, 쌓아놓은 분노, 환경의 변화, 영적인 갈등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용, 능력, 깜냥, 재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힘을 넘어섰는데, 넘어선 힘으로 너무 힘을 쓰면 그 다음 다시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 있죠. 고무줄 쫙 늘려서 적당히 늘려야 되는데 너무 늘려놓으면 본 모습으로 안 돌아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깜냥, 역량, 건강, 신앙의 정도, 믿음의 세계 좀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만약에 100만 원 했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갑자기 막 약간 뭐가 씌어갖고 하여튼 뭐 빚을 져갖고 한 1000만 원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재정부에 쫓아가갖고 돈을 달라고 하는 사태가 나오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뭔가 자기의 믿음, 역량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죠.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이 정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버하면 약간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헌금도 딱 왔는데 이거 약간 오반데 라는 느낌 들면 기도하게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시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섬김, 봉사도 믿음이 그만큼 안 됐는데 너무 심하게 봉사하는 분들도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믿음만큼 역량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내 체력이나 영역이 저렇게 딴 데 가서 잔뜩 쏟고 다시 회복할 만큼 그렇게 충만하진 않구나. 왜냐하면 목요일날 딱 끝나고, 수요일날 끝나고 목요일날 딱 왔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물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한 이틀 동안. 수요일날 제가 심야기도 할 때 제가 제 본 모습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예배가 안 살아나고 왜 말씀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 봤더니 바닥을 쳤어요. 제가 거기서 하도 그냥 3박 4일, 2박 3일 동안 확 쏟아내고 왔더니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는 무조건 이제 아무데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제 능력치나 저에게 주신 은혜나 믿음의 크기나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도를 잘 해보고 그리고 사역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믿음과 제가 가진 능력치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과도하게 일하고, 대부분 물질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일하죠. 사역도 뭔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과도하게 일하는, 이런 모든 영역들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라도 안 된다. 적당한 선안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치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 상태와 이 습관이 바로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잘 몰라갖고 자기가 가진 깜냥 이상의 것을 감당해도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주변의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에게 칭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막 하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중요한 작업을 마쳤거나 아주 어떤 이유에서건 높은 상태에 이르렀거나 막 개인적인 결단의 순간이 찾아와서 그 결단을 막 이뤄냈는데 그 다음 찾아오는 그 공허함,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흥회 수련회 갔다 온 그 수련회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죠?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네. 딱 얘기만 아멘 이게 아니라 얘기는 해야 되겠고, 자 수련회라고 하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팍 눈치를 올려놨어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서 팍 떨어져. 그러니까 이 갭에서 나오는 우울증이 갑자기 시험으로 찾아와요. 부흥회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 끝났거나 내 나름대로 어떤 수치를 막 끌어올렸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그 격차에서 오는 우울증이 갑자기 신앙과 삶에 확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막 노래를 부르거나 사람들 앞에 뭔가를 하고 나면 과도한 아드레날린이나 과도한 도파민 막 이런 게 막 호르몬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일상생활로 딱 돌아갔어. 그렇게 최고의 수치의 영광을 누려보고 호르몬의 수치가 막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갔는데 막상 딱 내려오고 나니까 허무함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막 수련회 막 앞에서 발표회 하거나 그걸로 막 며칠 동안 열심히 하고 막 앞에서 막 박수 받고 막 끝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 내 마음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 거기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막 불이 내리는 그 제단 앞에서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로뎀나무에 가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영적 싸움을 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요 집에 들어가서 되게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막 은혜 끼치고 막 충만하고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해서 막 살아났어요. 근데 집에 가면 갑자기 또 잠잠해지거든요. 그런 잠잠함에서 찾아오는 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과 이 상태에 대한 불균형이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우울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자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특정 범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중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왜 우울증 걸리죠? 막 신앙이 뭔가 지금 자기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앞으로는 꼭 여기 와서 후에 문상을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맞추면 오늘 예약입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아니면 이따가 알아주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지금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정답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나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 것 같은 것, 새 것. 우울증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있다 그랬다가 갑자기 없어요 그래. 이게 막 헛갈리기 시작했어. 자,
성령 충만한데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뉘앙스로 제가 얘기를 해서 있다고 했는데 막상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적이 지금 이제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나는 우울증이 걸리고 성령 충만한데 왜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왜 엘리야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만 하셨을까요? 엄청 우울하셨어요. 얼마나 우울했냐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새 것은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원래 있었던 기질, 우울함, 상처, 문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자,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를 누가 덮는다? 주님이 확 덮어버리니까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 있었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 덮여서 더 이상 문제 없는 것으로, 아니 문제도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덮였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왜 우울증이 찾아왔을까요? 덮인 게 거두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 자, 질그릇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이 보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덮인 거지 질그릇 자체가 금은보화로 바뀐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져 있지? 왜 이렇게 낙심되어져 있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원래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 주님의 보배와 능력이 나를 덮고 있지 않은 이 상태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잔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자다가 걸렸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니까 안 잔 척 아니라고. 무서워야. 지금 이게 자다가 걸렸는데 나 안 잤어. 야, 목사님이 안 자게 하려고 웃기려고 별짓을 한다. 자도 괜찮아. 목사님이 깨워줄 테니까 그냥 너무 졸려오면 자고. 일단은 그래도 너의 노력도 있어야 돼. 사탕을 먹는다거나 일어나서 뒤로 간다든가 물건나무 쓴다든가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취하고 목사님도 좀 깨워줄게요. 자, 두 번째 우울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울증의 공통적인 증상은 네, 우울증의 공통적인 증상은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종종 식욕 감퇴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요즘 제가 자주 울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거진 눈물이 없었는데 요즘 자주 울어. 우울증인가 라고 봤더니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종일관 요즘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뭔가 자극만 왔다면 울어요. 요즘은.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 그 우여곡절이 생각나서 울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울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시종일관 우는 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이제 다른 제 감정 상태나 영적 상태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자꾸 즐거웠다가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편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 감퇴가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식욕 감퇴. 자, 문상이 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맞추면 뭔가 문상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다랐어요. 자, 어떤 분이 다 죽어가도요 밥만 잘 드시고 계시면 이분 건강한 거예요. 문제는 건강해 보이는데 식욕이 팍 떨어졌거나 밥을 먹기 싫거나 밥을 안 먹거나 밥이 너무 싫어지는 상황은 지금 내 생명과 연관된 음식이 지금 내 몸에서 뭔가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을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마디로 감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왔고 그리고 이 육체, 이 몸의 불안정한 상태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현상은 이 아까도 얘기했던 기복, 불안정해진다는 막
좋았다 나빴다 이게 기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야,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되었더라. 밥맛도 없다라는 우울해져 갖고 그래갖고 이제는 눈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흘리는 눈물 좀 먹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웃기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씨름하고 있는 상태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울증은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도둑질 당하는 것과도 같은데 이러한 정신적 반작용을 인격 속에 존재하는 파동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전문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 내지는 영적 지도자가 쓴 말한 내용인데 인격 속에 작용하는 존재하는 파동의 법칙이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직 총알 안 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총을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K2를 쐈는데 옛날에 M16 쐈고 요즘은 못 쏘는지 모르겠어요. 빵 쏘면 어느 정도 이 어깨가 나간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나가? 이건 춤출 때 나는 거고 진짜 꽉 안 하면 빵 이렇게 돼요. 이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빵 쐈을 때 이 충격이 배 다음에 아마 배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얼마나 파동이 이게 뒤로 반작용이 굉장히 강한지. 갖고 나중에 이렇게 내무반 들어보면 여기 다 상처가 이렇게 나 있어요. 빵 이렇게 해갖고 그 반작용 이거를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냐? 우울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빵 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앞에 있었죠. 그 충격적인 사건 뒤후에 오는 후폭풍. 저도 저기 훈련소 가서 쏴봤는데 크레모아라고 있어요. 크레모가 뭐냐면 이 네모난 판때기 안에 총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렸어요. 그래갖고 이 뒤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탁 누르면 이 총구 다다다다다다 하기 때문에 빵 앞으로 폭탄같이 총알이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생긴 구멍으로 총알이 다 나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생기는 보통 화약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웬만한 몇십 층짜리 건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앞에 한 1, 20층짜리를 꽝 크레모아라고 그러는데 그 크레모아가 빵 터질 때 뒤에서는요 하고 후폭풍이 막 일어나요. 막 이 바람이 날려갖고 웬만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날아갈 정도의 폭풍이 뒤에서 일어나요. 자,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뭔가 폭력적인 시사로 인해서 내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끔찍한 사건을 봤다거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 괴기 영화 너무 많이 보면 우울증 생겨요. 왜냐면 우울증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앞에 총을 빵 쐈어. 흑폭풍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너무 음란한 거 자주 보면 안 돼. 너무 이상해.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한 이유는 너무 음란한 걸 딱 충격적으로 보고 나면 뒤에 흑폭풍이 확 찾아서 거기에 대한 우울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고나 사건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후폭풍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폭력을 당한 애들이나 성폭행을 당한 어린아이들은요 평생을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들 특히 무서운 그리고 끔찍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 딸이 조금 어렸을 때 우울했던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야. 3살 반 때. 그때 그 충격 이후로 극장을 한동안 안 가고 그러니까 조금 우울한 분위기로 가서 지금도 약간 다운된 분위기로 늘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아니라 그냥 기질이 그렇게 뭔가 아빠를 닮은 이상한 포스가 몸에 느껴지는 그런 성격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잘 해석해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충격적인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 환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 이걸 잘 해석해내면 흑폭풍을 안 맞는데 그 흑폭풍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런 거 밥맛도 없고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 자꾸 좀 기분이 금방 좋았다 나빠지는 이런 우울한 기분이 자꾸 내 삶의 나를 파도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거를 관리하려면 이 후폭풍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와 관련해서 이 우울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울증은 때로는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오기도 한다. 네. 본인 자신이 너무 충격적인 죄를 졌어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걸 수도 있고 남이 보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충격적인 죄를 짓고 나면 심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우울감은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우울감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실족을 했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과 말에 누군가가 실족을 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다 불러다놓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이 집사, 김 집사, 엄 집사, 박 집사, 아무나 집사 그 집사들한테 상처를 받고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고통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는 그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죄책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죄책감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찾아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코로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시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렇죠?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거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운동하고 이랬으면 그런 질병이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안 걸릴 텐데 그러면 내가 그릇된 식생활로 인해서 어떤 큰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운동을 안 한 거야? 왜 내가 그걸 그렇게 먹었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근심했더니 몸이 나았더라. 낫습니까? 절대로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낫죠?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한테. 여러분 죄를 지셨어도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질 수 있죠.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실족시키고 실족되는 죄는 분명히 사심을 받을 수 있대요. 문제는 내가 악령에 사로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느껴지는 분명하고 특별한 죄의식은 되게 죄에 의한 우울증이다. 네, 사람마다 다 틀린데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꺾여 할 때마다 그냥 무엇의 상처가 다 심할까요? 배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누가 자기를 배신하는 꼴을 못 봤더라. 그래요. 남들보다 배신에 대한 충격이 더 커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심각하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닭울음 소리, 배신 이런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무엇에 굉장히 민감했을까요? 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돌만 보면 돌 딱 지나가다 보면 근데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심각해. 왜냐면 닭은 가끔 보는데 돌은 쫙 깔렸어. 길거리에 그냥 다 돌이야. 그래서 돌만 보면 사울은 가슴이 둥둥거려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상처를 받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자기를 정죄하는 꼴을 못 봐요. 거기에 특별한 감정 상태가 심하게 우울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아픔이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죄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우울증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안 좋은 기억, 불완전한 기억, 그 상처가 우리를 우울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네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우울에 시달리는 모습 자체에 모멸감을 느끼고 패배자의 최후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여러분,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우울한 감정 상태를 느끼고 남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 있냐고 그러고 자꾸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찾아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낙심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질그릇이 보배가 질그릇을 덮은 차원이지 나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야, 나는 그런즉 이제는 옛사람은 없고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또 문제에 시달려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나는 새로워지지 않았나 보다.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내게는 구원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길이 없어요. 일어설 길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 짚고 가셔도 여러분 아주 좋은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다, 아니면 주로 인한 변화다. 주로 인한 변화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우리는 많은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함을 느끼고 있고 문제성이 만들어졌고 지금 실패와 좌절감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뭐만 하면 되죠? 덮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덮기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신앙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떨어졌다면 아차 정신 차리고 딱 하고, 떨어졌다면 정신 차리고 또 가고. 그래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죄책감.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자기는 자기를 스스로 옳게 여길 수 없어요. 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예요. 늘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달려가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했다, 좌절했다, 죄졌다, 문제 생겼다, 열등감과 실패감에 좌절하면 무조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일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루면 우리는 늘 강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한 2,200평, 2,200평 정도 건물을 지어서 그 당시에 한 50억 정도에서 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땅도 미리 사놨고 순찬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가 싶더니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5억이 모자라갖고 까딱하면 이게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가게 된 거예요. 5억 빨리 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우울증에 빠지셨대. 5억에 그냥 계속. 근데 어디를 가도 성도들에게도 5억이 나올 사람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안 되겠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그때 재종 장로님이셨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이러시더래. 목사님, 아니 강단에서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놓고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장로님 오셔서 갑자기 설교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본인이 막 수치스러운 느낌이 드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집이 10억입니다. 5억에 내놓으면 금방 안 팔리겠습니까? 만약에 그 날짜가 됐는데 안 되면 제가 10억짜리 내놓고 5억으로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그분이 가서 우울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진짜 그거는, 그 얘기는 몰라요. 그 뒷 얘기는 모르지만 문제는 집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고 싹 해결이 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막 끌어와서 내가 우울해 있고 막 좌절감에 빠져 있고 막 사로잡혀요. 그때 장로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믿음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믿음 더 좋은 분들 여기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6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번 읽어볼게요. 5번, 6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울증이 곧 영적인 실패,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절망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큰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큰 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아멘. 자, 존 웨슬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 웨슬레.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선교사였어요.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지에 가서 아주 완전 실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완전 실패. 그래갖고 우울해갖고 막 돌아와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올더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 원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계획하에 잠깐 이것은 내 뜻 안에서 생긴 문제지 이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막 실험했더니 그 큰 그림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 비전교회가 생기게 된 큰 그림이었어요. 전 세계의 성결교회와 전 세계의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수천 수억 명의 사람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괴롭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는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우울을 무엇으로 해석해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울하고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공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냥 봐도 되게 우울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누가 지으실까요? 다윗이 엄청 지금 우울해졌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우울해갖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찬송을 했대요. 와, 찬송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찬송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 예은아 막 눈 돌려고 막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고마워. 자, 문상을 하나 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찬송을 막 하게 된 근거, 모든 근거는 본문에서 찾아야 돼. 이 찬송을 하게 된 근거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라. 네, 70점 되겠습니다. 도심의 약속 72점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낙심과 절망과 이 고통 가운데 갑자기 찬송을 하게 됐을까요? 뭘까? 자, 우리 학생들은 비슷하게만 가르쳐줄게. 자, 단어를 쏘면 돼. 무슨 단어일까? 야, 거기 써 있는데 그 모르는가? 자, 뭐? 기억, 또 도심, 또 얼굴 누구예요? 얼굴.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얼굴. 네, 이제 좀 이따 가져가세요. 자, 얼굴을 해석을 해야 100점이긴 한데, 자, 네, 이 앞에 있습니다.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데 얼굴만 얘기했으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데. 자, 하나님을 바라라. 뭘 바라라? 뭘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돕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타났는데 얼굴을 가리고
바로 나오는 네 정체가 뭐냐 나와야 돼요. 얼굴 가리면 정체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얼굴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서로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의 정체, 내가 뭘 하러 여기 왔고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것을 내가 환히 보여줄게. 이게 뭐예요?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얼굴의 도우심. 자, 이 다윗은 갑자기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서 우울한데 뭐를 딱 깨달아 버렸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체를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정체를 알아버렸어. 그랬더니 지금은 이 관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구나. 지금은 이렇게 해서 내가 왕으로 가는 거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이 산덩이 성리를 넣고 있지만 이리로 가면 저 목적지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알아버렸어. 이걸 아니까 그래, 지금은 조금 우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속초를 갔다 왔는데요, 노는 날 갔다 왔더니 차가 얼마나 막히냐면 12시간 걸렸어요. 편도 왕복 20시간. 그냥 하루는 거기서 썼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근데 그쪽 속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길을 오고 어떤 분은 저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쫓아오고 저는 김기사를 따라갔어요. 김기사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길로 찾아온 분이 12시간 걸렸고요. 그 차 안에 박힌 내비게이션 따라온 분이 10시간 걸렸어요. 저는 7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넘어왔냐? 산을 넘어왔어요. 산. 저 높은 상덩이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초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 한계령인가 뭔가 거기 선에서 놀러오는 게 막 산으로 막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산으로 가는구나 차가. 큰일 났다. 가뜩이나 막히는데 세상에 그 산으로 넘어가서 갔더니 뻥뻥 뚫려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7시간 반이 걸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요, 내비게이션은 전체 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아니까 산으로 넘어가도 나는 목적지까지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우울해하고 있다? 얼굴의 도우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계획을 나는 깜깜한데 그냥 내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는데 뭘 알았어요? 총리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거기도 낙심하고 절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딱 보니까 아낙 자손 무시무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꼈어요? 심한 절망감과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큰 그림을 알고 있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얼굴의 도우심을, 이 얼굴의 정체를,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우울해 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래서 이 상처를 경험하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 어둠, 이 문제 가운데 거했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만약에 개척 시간에 내가 이 개척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나는 그 개척 시간 그 상가 3층에서 그 30명, 40명을 못 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실에 푹 박혔다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넘어갔을 때 우울증 왔거든요. 2년이 딱 넘어가니까요. 거기 제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성전 끝에 문자락 뒤에 딱 2평, 그것도 이게 뭐예요? 이제 파티션 딱 걸어놓고 그 2평 안에 내가 갇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온종일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그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만 보니까 점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큰 그림을 깨달았는데 그 그림에 어디가 있었더라? 비전교회가 있었더라.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네요. 거기 300평 옮긴 그 예수비전교회 건물이 있었고요, 비전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비전교회라고 딱 그리진 않았지만 큰 그림이 있었어요. 3만 명이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네 대에 이루시겠다. 내 다음 세대만 이뤘다면 조금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대에 뭔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림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이 우울증 벗어납니다. 얼굴의 도심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 향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석해야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 어때요? 좋으세요? 엉망진창이죠. 요즘 인간관계, 사회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 마음 괜찮으세요? 이거 큰 그림 안 그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이 공공함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또 입술을 또 내 몸이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여건이 어쩌고, 이거 다 무슨 언어? 이거 아까 배웠는데도 안 나오시면 심각한데, 입술의 언어.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 무슨 언어? 머리 언어. 머리 언어와 입술의 언어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처럼 두 개 쓰는 거예요. 막 상황 가지고 그거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입술로 쏟아내든가, 머리 굴려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한계 도지쳐야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든가. 머리 이거 백날 써봐야 거기 답이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언어와 특히 영의 언어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얼굴의 도우심을 따라 그림을 그려내야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찾아 약속의 언어를 입에다 쏟아낼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언어잖아요. 이 영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는데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나무로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을 우울함으로부터 모든 증상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만 바라보면 낙심돼요. 나는 왜 이런 제도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또 시험을 봐야 되는가? 왜 나는 또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자살 충동이 생겨요. 이것만 바라보니까 죽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실험줄, 또 결혼, 앞으로 이 미래 내가 계획할 내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그래서 영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찾아내.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 지금 이 고난, 이 우울증, 이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해석하세요. 그거 아니면 이 우울증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고통, 이 신음 벗어날 길 없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셔서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